믿음에도 공식이 있다. 믿음에도 공식이 있다. 국어에는 문법이 있고,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음악에는 악보가 있고, 미술에는 합법이 있고, 가정에는 예법이 있고, 도로에는 교통법이 있고, 국가에 헌법이 있고, 다 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법이 있다는 것이죠. 법 그러면 너무 벅차고 좀 겁나고 그런 건, 그래서 공식이라 했습니다. 공식.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착하게 되는 것,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 그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사람에게는 마음의 법이 있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나,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나 내 속에서 죄의 법, 마귀에 유혹돼 가지고 죄를 짓는 것도 법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도 사람에게 죄 짓도록 해가지고 죄의 노릇하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건 마귀의 법이라는 것이죠. 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함부로 건드지 못합니다. 그 법을 어길 때에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으로는, 마음의 법으로는,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을 따르고자 하나 내 마음 한가운데서 죄의 법이 나를 끄집어 끌어당기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뒷부분 보면 또 8절까지, 로마서 8절까지 이어지는데, 사람이 미련해서 유혹받아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면, 회개를 하기만 하면 그 어떤 죄도 성령의 법으로 제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법으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에도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법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 오늘 주보 앞면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법,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다른 말로 하면 영부터 영혼까지.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냥 자연적인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랐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뭐라고 했습니까? 길이요. 그 길이 곧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 하나님의 경륜이 영혼부터 영혼까지가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라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쭉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의 귀가 뭐냐? 사람의 귀가 육신의 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스님은 또 사람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오면은 악내에서 막 눌러요. 안 듣깁니다. 이게. 설교가 하나님 말씀 안 듣기요. 하나님의 경륜, 영혼부터 영혼까지의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말씀이 들립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귀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윤리적인 것, 설교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람 육신의 귀로 들릴 수 있는 귀로 그 귀를 합니다.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요.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로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오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냐면은 누가복음 24장 27절 오면은 성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자기를 설명하시느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자기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자기가 누구는 걸 설명하시느라. 성경을 어떻게 풀고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하실 때도 성령을 이렇게 풀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수제자도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성령을 이렇게 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베드로가 성령이 이렇게 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중앙성교회 심호할 때, 전도사로 심호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할 줄 몰라요. 남의 설교를 가지고 이제 뺏겨가지고 설교를 해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뭐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 신방 다니면서 있었던 이야기, 일어났던 이야기, 할매하고 핫도 쳤던 이야기, 10짜리 할매 이거 똥 잤었어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좋아가 웃고 막. 또 딴 데 이제 제가 또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거의 다 돌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설교를 시청각 교제에서 시청각 교제했어요. 시청각. 졸지 말고 그리고 보라 눈 떠라고 이래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아동부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시청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믿음의 공식이 바로 그 영원 세계부터 영원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쭉 제가 9가지 단계로 쭉 나눠놨는데요. 3번 밑에 보면은 천지 창조가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시작. 크로노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이틀 이게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종말 시대 그 밑에 수수 시대, 대환란 시대 밑에 뭐가 끝입니까? 시간이 끝입니다. 곧 시간의 시작을 해가지고 4번에 인간 타락해가지고
그때부터 구원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언제 끝나느냐? 종말시대에 와서 시간의 끝입니다. 이때 끝이 뭐가 끝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끝납니다. 영원 세계에서는, 천국과 지옥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해놓은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 그 중간 안에 구원이 있는데, 구원의 공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 속에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표징으로 삼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표징을 삼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예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노예생을 하다가 해방되는 사건이 두 가지 나와요. 그것이 뭘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노예생을 하다가 해방 얻는, 구원의 예표를 받는 그 두 번이나 했을까? 제가 이걸 못 깨달았어요. 한참 못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에, 불과 몇 년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한 것이 어디서고, 그게 무엇이죠? 예. 출애굽 사건하고 바벨론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출바벨론. 왜 그랬을까? 그 5번 밑에 기록한 대로 출애굽에서의 해방, 그 다음에 출바벨론의 해방, 이걸 뭘 의미하냐? 출애굽은 이스라엘 구원, 신약 교회를 예표하고, 출바벨론, 이것은 남은 자 구원, 종말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본을 받고 살아가야 되느냐? 출애굽한 백성들을 본받고 가야 되는 것이고, 종말 때 살아가는 사람들은 출바벨론, 남은 자의 구원받은 걸 본받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입으로 예수 외쳐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바벨론이, 이게 종말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이게요. 이게 공식,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믿음의 법입니다. 애굽이란 단어의 뜻은 검은 땅, 흑암 땅, 어두운 땅, 죄의 노예 상태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이. 출애굽, 구원받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뜻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 그죠? 세속도시 바벨론,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왜 그랬을까? 왜 바벨론은 단어가 들어갔을까? 저도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창세기 11장 있잖아요, 그죠? 언어가 다 똑같았는데 하나님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바벨.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심판, 노아 홍수 같은 그런 물로 심판 당한다는 것을 다시는 인간들이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무로 물로 막 쏟아부어라. 바벨탑 쌓아가지고 우리는 안 당한다. 그게 바벨의 탑입니다. 바벨탑. 그 바벨이 혼잡게 한다는 겁니다. 언어를 다 각자 줬습니다.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혼합주의 사상, 그죠? 각자 생각이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뜻은 신들의 문이라는 거예요. 신들의 문 뜻이 바벨론이. 이제 바벨이니까 사상이 달라지니까 각자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 바벨론 신들의 문이라는 겁니다.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해합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말씀의 뜻을 깨닫는 거, 여기에서 은혜 받았다. 이래야 참 성공입니다. 나를 재밌기만 하고 내 마음에 만족밖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통 코도 맞다 그러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바벨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사상 흩어버렸어요. 나도 신이다. 인간 우상주의, 인간 우상. 종말 때는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신명기 12장 8절에 강야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자기 언어, 자기 사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바벨이라는 뜻이 바로 혼합주의 말입니다. 니도 주인, 나도 주인. 요즘 인간 존중 사상이 강하잖아요. 차별금지법 막 이게 통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인간이 자기 다 신이라. 이게 종말이란 종말교회. 왜 출 애굽이 있고 출 바벨론이 있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다는 거죠.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 베드로후서 1장은 구원의 단계장인데 개인 구원입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구원의 단계가 어떠냐, 여기 세 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질문 있게 할 수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게 정답을 적어놨고, 질문을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서 질문을 적으십시오. 공부한 증거가 질문입니다. 이게. 자기 생각이 어떠냐, 그죠? 믿음의 내용이 어떠냐 하기 위해서 질문을 답을 달아오시기 바랍니다. 더 어렵지만은 문제를 세 문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번,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정답이 뭡니까? 우리 밑줄 그나는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밑줄 그나는 시작. 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 이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 성경 전체적으로는 이게 예수님이 풍성한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이게 구원자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예수가 아니고 풍성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7절과 에베소서 3장 8절에 예수님은 그냥 예수가 아니고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의 일대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일대기. 예수님 일대기가 성육신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7가지.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길에 딱 핵심입니다.
줄거리. 이게. 예수님이 풍성한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만물과 나의 주인으로 알고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보통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질문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분명한 공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알고. 그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구나. 나의 주인으로 알고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고, 3절에 끝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고 말미암음이라. 그죠? 네. 1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인데, 이 구원 얻는 것이 믿음인데 아는 믿음. 이 안다는 것이 영어로는 이제 knowledge인데, 이게 이해하고 의식하고 얻어지는 이 지식이라고. 지식. 아는 것이. 군대 가면은 소총 분해 결합하잖아요. 우리 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1등 하면 휴가도 받고 그랬거든요. 소총을 분해하고 결합할 줄 아는 거. 이게 알입니다. 전문가. 우리 김지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분해하고 다시 결합할 수 있죠. 의사 선생님은 사람을 분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고칠 수 있잖아요. 아무나 못 고치잖아요. 맞죠? 자기 잘하는 분야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알미라 암. 이해하고 인식하고 내 거 만드는 거. 이게 지식이야, 지식. 그 알미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정답. 구원은 믿음을 받고 행함이 필요 없습니다. 노력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법, 믿음의 공식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면 이해하게 돼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알고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다는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믿는 것이 구원받습니다. 노력 안 해도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참 쉽습니다. 이게.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알고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년 후에 죽을 수 있고 2년 후에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구원받는 거는. 여러분, 똑같은 말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성령 세례고 성령 인침이고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회개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제사함이고 제시씀 받는 것이고 칭의 받는 것이고 해방받는 거 자유함 받는 것이고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내 영이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함없다니 첫째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받게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곡식이고 양이고 좋은 나무고 좋은 물고기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교회란 교회. 구원받다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는 다 교회예요. 교회. 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이 이게 막 66권은 돼 있고 여러 말로 돼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한마디 똑같아요. 이게. 근데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목적 세 가지, 오늘 우리 성도로 부르실 목적 세 가지. 첫째 뭡니까? 네, 가르치고인데 함께 있게 하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남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 전도. 그 다음에 남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고치심인데 뭐예요? 구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있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있었다 그러지만 요즘은 없다 그러면 뭡니까?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맞죠? 나는 능력이 없어. 기초 못 찾아내. 그 사람은 간첩입니다. 간첩.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거죠. 이것이 곧 믿음의 공식이라는 공식. 자, 저보고 마귀, 귀신, 종말 말 많이 한다 그래요. 그냥 따뜻한 이야기, 위로받는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자, 마귀 얘기, 귀신 얘기 싫어하면 자기 안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공식을 이렇게 주시는데, 자, 그 밑에 반론이나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 쉽게 그림 있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마귀의 시험이죠.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나는 편안히 살고 싶은데, 다 그렇잖아요. 나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평범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위로받고 교회 다니고 싶은데, 상처받고 힘들고, 맞죠? 제가 작년 12월 25일 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본문을 해가지고 마귀의 시험에서 자유합시다, 그 제목으로 설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한 달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했으면 그 다음 마가복음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마귀의 시험에 자유합시다, 성경을 더 깊이 파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까지 왔어요. 제가 시험들파입니다. 시험이 힘들어요. 이놈의 마귀 새끼들이 공이 얼마나 심한지. 마귀가 없으면은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 이상의 귀신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 못하면 아직 자기는 종교인입니다. 교회가 못 되었습니다. 성도가 못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 되지를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수용하든지 말든지, 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낱낱이 쪼개가지고 밝혀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교회가 반드시 꼭 해야 할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상당 심리학 단체가 되었습니다. 무슨 세상 프로그램 단체밖에 됐어요. 교회가 꼭 세 가지 해야 될 것. 첫째가 뭡니까?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싸우는 일입니다. 요즘 안 싸워요. 사람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싸워요. 목사, 장로 싸우고, 집사끼리 머리 띠고 싸우고, 서로 직분하려고 싸우고. 이게 뭡니까? 거기다가 마귀한테 삼킨바 당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다 졸고 잘세.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다 졸고 다 세. 바벨론, 바벨의 그냥 사상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자기 사상에서. 인간을 존중해야지. 다 존중해야지. 옛날에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꾸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책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요즘 없어요. 왜 그러냐? 바벨론. 신들의 문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에 갇힌 복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이해합니까? 이해하고 인식하고 내 거를 만드는 것이 지식입니다. 암. 그걸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냥 믿으라. 믿으면 됩니다. 이건 결코 돼요. 다 죽여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송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걸 몰라요. 그냥 재밌는 얘기 해주고 위안되는 해주고 붓받으러 가면 아멘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하다가 어떻게 하는데 막 물러가라 그러면 아멘.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만 물러가라 했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축복하며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 물러가라 이러고 하나님도 복을 쭉 빌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마귀한테 집어삼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에 아무리 네 위에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할지라도 희롱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학벌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가 공부도 해가지고 박사, 돈 좀 들여가지고 박사, 그래도 교수,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풀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희용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악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성경을 어떻게 풀으라고 해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불구하고 목사들이 교회를 다 막혀놨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한국 목사면 어려우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자, 이게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편하게 음악하고 찬송하고 내 만족시키고 놀러 다니고 원래 교회가 그냥 유리단체예요. 통에 자복하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지금 말세 때. 그걸 왜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귀한테. 속지 말라고 성경에는 이 성경에 보면은 그게 창세기 때부터 3장 15절 말씀하기를 구속사, 대적사 이게 쭉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1번 질문에 이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뭡니까? 밑줄 거라는 것만 시작. 그 노력, 그죠? 성경 전체 보면은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이르라고 합니다. 노력하라는 것이 이르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그죠? 신성한 성부에 참여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독 힘쓰는 노력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구체적으로 시작. 아멘. 예. 이 믿음 생활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쓰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는, 애쓰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편리까지 싸우라고. 편리까지. 보통 피 터지게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들은 그냥 설렁설렁 다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예. 무슨 성자같이 막 고상하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찝어뜯고 막 가슴 찝어뜯고, 이게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다 거짓말이지. 가짜. 그게 일본에 곡식이 되어도 알곡 쭉정이는 어디서 갈라지느냐? 구원의 가정에서 갈라집니다. 2번 밑에 구원의 가정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힘써 애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눈뜸이고, 하나님 사람 됨됨이고, 자라가는 것이고, 성화되고, 성장하고, 회개하고, 알곡으로 되는 알곡, 성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 확장하는 것이고, 섬기고, 예배하고, 창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옵니까? 만약에 두 번째 가정이 없다면, 마귀가 없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성경도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1번만 하면 되는데, 1번만. 믿기만 믿으면 되는데. 맞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구원 과정에 필요한 것이 올바른 지식과 순종과 소망과 인내라는 인내. 이 종말 때는 더하니까, 악리 세울 때 더하니까 인내. 그 다음 3번 문제. 구원받고 노력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결과, 열심히 힘써 싸운 결과는 뭐냐? 정답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구원의 끝입니다, 이게. 구원의 끝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믿음의 완주를 이루는 것이고, 영화. 천국에는 영화로 되어서 사랑과 경과 찬양뿐입니다. 천국에는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이해합니까? 예. 천국은 오직 사랑과 경배와 찬양뿐입니다. 슬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구원 단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을 받고 믿음 있는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 교회만은 그래도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일 나도